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축복할 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것을 위해서 모아진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들이고 그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이 땅은 시간 가면 갈수록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실패 역사 속에 온 세상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날마다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운동하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되는데 또 이를 위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복음 운동의 시작이 무엇이냐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정인으로 서는 것이 복음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누리고 또 정인으로 서는 그것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 또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은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은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되고요. 내가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은 사실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되고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속한 현장, 분위기, 흐름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 운동 일어나는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은 1분만 해도 복음을 알고 듣고 또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게 있는 나의 문제들 또 갈등들 많은 상황들 속에서 복음을 나의 해답으로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사단,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생을 오늘 또 멸망시키는, 아니 끝까지 인생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의 끈을 가지고 오셔서 선지자 권세를 가지고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가 되어 주시고 또 영원한 미래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지난 우리의 가문의 배경들 때문에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도 원치 않는 지난날의 상처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는 사실들을 체험하는 것을 가지고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보리산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감난산 체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체험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마가다락방 체험,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실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갈보리산 체험인데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사실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복음 하나로 끝났다라는 사실을 붙잡은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지 못하니까, 아니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하나로 모든 것 끝났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찾아냈어요. 복음으로 다 끝났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귀중한 일꾼들,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 하나같이 복음 이 하나로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는 사실들을 찾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누리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누리고요, 또 예배함으로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로 끝난 사람들이 예배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누림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 하나로 충분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기도 하나로 충분해요. 다시 말하면 가장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게 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배를 알고 그 속에서 드리는 헌금들은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모든 우리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깊이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가장 깊이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무엇으로 누리냐?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리듬이 있잖아요. 운동도 계속하다 보면은 그 운동에 리듬이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 그 운동에 리듬이 생기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져요. 심지어 세포조차도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운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삶의 리듬이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식기도는 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식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강단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삶의 리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영적인 리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영적인 리듬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요, 염려 가운데 빠져요. 생각을 많이 하려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했을까? 저 사람 믿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그게 생각에 깊이 꼬리를 물고 와서 그래서 살인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려면은 내 중심에서 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에서 하게 되면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없어요. 또 용서하지 못할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근데 많은 경우 생각도 내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염려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모든 생각들이 날 때마다 그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시기도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셨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각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내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 가지고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놓고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 작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 되는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들어갔는데, 합심 기도죠.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문들이 열려지면서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들이 사실은 다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베드로조차도 이제는 죽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시작하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리듬을 찾는 정식기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무시기도, 특별한 일들을 놓고 하는 집중기도,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기도, 이것이 바로 복음 누리는 최고의 시간들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여러분, 모든 일, 사건, 작은 부분들까지도 증거가 되어져요. 복음을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역사 속에 작은 일도 작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게 되고요. 그게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느냐?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기도해 놓고 던져 놓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지난 주간에도 제가 사역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을 놓고 도저히 이렇게 뭔가 열려지지 않는 부분들을 봐서 그러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모든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기도만 해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쳐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고요. 모든 현장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 누리면서 정말로 예배하고 복음 누리면서 기도 속에 있으면은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게 되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나의 모든 삶이 증거거리가 되고요. 승리의 역사들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 있으면은 어제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길이 보입니다. 어떤 길이 보이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길이 보여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재앙의 길을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이 재앙의 길을 좋아해요. 아담이 여기에 넘어졌고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진 거 아닙니까? 나의 것, 성공 좋아하잖아요. 이게 재앙의 길인데 이 길이 보이신다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이 모든 것이고 그 복음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 있으면은 세상이 싫어하는 길이 보여집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싫어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은 형상과 보좌와 능력이 있는데 그 사실을 싫어해요. 그러나 그런 길 가운데서도 결국은 정말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은 극소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래서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갔던 그 역사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 어떤 환경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 어떤 환경들 앞에서도 복음 앞에 결단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결론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요. 그 복음을 예배로 기도로 누리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돼요. 안디옥 교회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돼요. 내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 모든 현장에도,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이 부분들 가지고 거기에 흑암이 꺾여지고요, 복음 안에서 예배에 승감으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도,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보좌의 문을 여는 기도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237과 연결되어진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된 응답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다, 충분하다, 그 사람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사단이 무릎 꿇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복음 누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문들이 열려지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237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시대를 치유하며 237을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또 이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 RUTC 이 안에 세워진 모든 준비하는 분들 주께서 축복하시며, 정말 모든 성도들이 RUTC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과 함께 제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진행되는 많은 훈련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시며, 교회 앞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 현장 목회, 전도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삼제자 삼스미스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치유받음으로 이 안시대 치유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 전도회 모임이 있고요, 또 중직자 대학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모임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